최근 국내의 정세가 매우 민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야말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앞장서시는 중앙장로교회 오상석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목사님 만나보니까 이게 이게 등치도 좀 크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음도 도량도 이렇게 굉장히 넓고 태평양적인 게 이제 보이시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교회 와 보니까 참 목회를 참 잘하시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목사님께서는 40년의 그 역사를 지닌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볼모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던 중앙장로교회가 지금 강주시에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그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장로교회의 역사와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1980년 3월 2일 날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제가 3대째 목사이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22년 3개월 목회하시고 제가 와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로 주제를 삼고 그 뜻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3대째 오셔갖고 이제 10년이 이제 지났으면 이제 한 번에 그 강선도 변했다 하는데 교회가 좀 그래도 많이 이게 발전되고 변모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아까 보니까 이거 어떤 복지 사업도 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보다는 지역 사회에 녹아들면서 정말 교회에 올 때는 성도이지만 지역에 돌아가면 그들과 똑같은 서민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추구하고 저도 아름답게 보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이제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 따뜻하고 이렇게 좀 넉넉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되어지고요. 목사님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교회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그 중앙장로교회가 이렇게 그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피와 땀이 있지만 목사님의 그 목회 신념과 비전 또한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그 목회적 그 신념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분위기도 좋고 숫자적인 것이나 재정적인 것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철저하게 저는 심부름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완전히 이제 들로스 이제 종 아니면 무슨 이런 이제 신학을 갖고 이제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개혁 시행의 그 모범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목사님 그 웃는 모습에서도 참 목회를 좀 여유 있게 충분하게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깊이 한번 새겨 봅니다. 목사님 그 중앙장로교회 그 9개의 그 비전문을 보면 전도에 그 힘쓰는 교회, 민족의 흐름과 동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는
특색이 드러나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 정세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그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비전을 삼고 이를 기도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나 또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시대에 교회가 저는 철저하게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섬김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세속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리어 이런 상황일수록 더 목회자와 교인과 교회의 역할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놓고 교인들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신앙의 그 본질을 말씀 토대로 위에 놓고 이렇게 그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국외의 비전을 두고 어떤 그 특색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앙적이나 목회적이나 신학적인 그 모든 문제들이 그 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어떤 그 특색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년 12달 중에 8달 가까이를 전도를 하는 교회더라고요. 봄에 출발해서 수련회 전까지 전도하고 또 한더위가 가시면 또 연말 준비하기 전까지 전도하는 교회고 전도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전도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그렇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으로 점점 선명하게 자리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는 게 이제 뭐 교회의 사명이고 뭐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전도 방법으로 합니다. 물론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나 우리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담금질 하는 경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도 모임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또 결실되고 그렇게 목회를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 앞서 그 말씀 이제 들었다시피 중앙장로교회 그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가 전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그 복음 전파를 통해 전도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잔칫날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중앙장로교회 연중 전도 사역은 지역의 그 잔칫날 될 정도로 큰 수확을 거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잔칫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청하고 뛰어다니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도리어 정착시키고 그분들을 양육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제가 부임해서 한 8년 차까지는
동원전도도 그렇고 관계전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바꾸어서 동원하는 전도는 지양하자. 그리고 1대1로 다 관계전도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정착시키자라는 그런 목표나 또 주제를 가지고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며 실천하는데, 그것 또한 감사하게 관계전도를만을 해도 동원전도 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님들이 섬겨주시고 또 정착되는 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특색을 갖고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 이제 그 가운데서도 기억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게 어떤 뭐 감동을 줬든지 아니면 그분이 서로가 감동 준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부임해서 2년 차 때인가 일 겁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도 교인들을 잘 모르고 교인들도 목사님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은 책임지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아주 낮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새가족들이 많이 왔던지 우리 1층 로비에서부터 줄을 한 200m를 섰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 그때 건너편에 있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있는데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한 30-40명 정도가 저 교회에 뭔 일이 났는지 이 궁금해서 영탐을 하러 올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열심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경험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장로교가 이렇게 그 성장하게 된 그 발판에는 끊임없는 그 복음의 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목사님, 그 사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금 있기까지 어려운 시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지역은 지금 거리로 300m 앞에 신천지 베드로 지파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경 2km 안에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부임한 해부터 계속 이단에 대한 경계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이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제보하고 또 못 가도록 독려하고 또 교육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교육이 돼 있고,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도들이 바른 복음 위에 서길 위해서 또 힘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각각의 그 신앙적 슬럼프를 이기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선배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러한 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또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라는 것은 또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또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나 구조적인 부분이 혹시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고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위치에서 인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단 그것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할지라도 나 또한 그 구성원의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량과 또 은사를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회복되길 위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또 본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진리의 그 가치가 진리의 어떤 그 지적의 명이 확정이 되어지는 그 면에서 궁극주 면으로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발전되어지고 또 더 풍성해지는 이런 그 계획 속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거기에 수응하고 지지해주고 또 이렇게 담당해줬으니까 이 교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 깊이 또 새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요 얘기는 꼭 이렇게 이런 얘기는 좀 해주고 싶다. 이게 목회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들 또 목회자들이 고생이 많다라는 것을 저도 개척을 해본 목사로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교회가 되고 또 한국교회 역사가 벌써 130년 정도가 됐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칫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월하고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되고 섬겨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의 연조와 그 삶이나 또 아름다운 모습이 목회자들만큼 그 이상의 모습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역하고 가야 되고 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며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목회자들이 닮아갈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한국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또 견실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생각이 평범한 것 같은데도 어떤 그 뼛속에 새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에게 이제 신념을 이렇게 심어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목회 그 활동 영역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그 패러타임을 줄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그 끈끈한 그 전율 같은 그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목회하면서 멘토 분이 계시는 그 목사님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어떤 분들 보면 다 여기에 모델이고 이게 멘토다. 그런 분은 제가 소강성 목사님한테 배웠고 또 받들어 섬겼으니까 소 목사님이 저의 목회 모델이고 또 멘토시죠. 그러니까 자주 바쁘신 분이라 연락을 못 드리지만 내가 목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든지 또 숙제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가르쳐 주셨던 또 행동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접목해 보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에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이제 감춰서 다시 이제 등화 확 비칠 수 있는 한국교회 같은 그 개요 아니면 그 한국교회 그 연합 하는데 쓰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분들과는 좀 작은 거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그 고상석의 그 앞으로의 목회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조금 세상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으나, 저 개인으로만 본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좀 많이 아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성도들 앞에나 사람들 앞에 세워진 목사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목회자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크고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는가라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목사님의 그 비전을 보면 정직, 진실, 의로운, 그리고 바른, 고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굳건하게 이제 서서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또 후배들에게 좀 그도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그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대상, 또 한국교회 그 사이에 새로운 그 어떤 장을 세울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고상석의 이름이 좀 한국교회사에 팍팍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지면, 후배들이 이런 목사님 한번 우리도 닮아가 보자, 그런 그 발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는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한마디는 정말 이 시청하는 분이나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신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들이나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아사 교회 생이요 아생 교회 사라, 그 말씀이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참 피부에 많이 와닿고 또 절절하게 동의가 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큰 목표, 또 멀리 보이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또 강단에서 그 목표를 가지고 싸워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그 말을 이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시선에서 주님의 그 눈물 같은 그 디마의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서의, 또 좋은 이제 교회에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뼈를 이게 파고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를 좀 남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감히 그런 말 할 만한 자격은 못 되지만, 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프고 문제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파장이 너무 클 수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현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새기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꼭
얘기를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상기하고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더욱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청자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강력교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 역시 혀도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감동도 되어지고요. 또 아주 감사한 일이다. 많은 그 시청자들에게 어떤 또 우리 총회에 있는 선하고 총회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겐 때론 어려운 일, 슬픈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찰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그 힘듦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레를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이 땅과 이 민족에 퍼지기를 바라며 유성원의 인터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